아직도 30대들 같은데 벌써 저렇게 제3남전도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6절 말씀 봅니다. 욥기 13장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좇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우선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한 하나님의 진노는 네 범한 죄과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것이 소발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인 소발이 바로 지금 욥에게 말해준 그런 내용이었는데, 욥은 그 말을 듣고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준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준다. 그것이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늘 젊은이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세계대전의 원흉들이 경제 대국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사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빙자해서, 세계 평화를 빙자해서 아주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선한 것은 다 말하는 그들이 남달리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핵무기들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자기들은 마치 세상의 천사인 양 살아가는 그런 강대국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무서운 무기를 생산해야 되고 무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속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이 강도가 형통한 까닭, 왜 강도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가, 그 까닭을 모든 피조만물이 다 알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소발 네가 날들어 내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욥이 행한 죄악보다 가볍다라고 너희들이 지론을 펴는데, 세상이 바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강도와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까닭, 그걸 온 우주 만물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 모든 만사 되어지는 모든 일,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 등등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정하신 뜻 따라서 때로는
의인이 고난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다. 그것이 욥이 밝히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의 지론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 나는 도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즉 도통했다는 말,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다. 그러면서 욥을 친구들을 변박하면서 이제 봉독해 드린 6절로 19절에서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며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너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로 13절에서 친구들에게 반박하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을 책망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 변론,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들어라. 그리고 내 입술에서 말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지 못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릇된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이 하지만 그 우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럴듯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우스운 얘기다.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전제하고 할 때에는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내가 그런 말을 수요일 날 했습니다마는 3류급 목사 설교와 같은 말, 여기도 그 말이거든요. 좀 마치 도덕군자나 된 것처럼 목사가 단에 서서 아주 그럴듯한 교훈,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매끄럽게 잘하면 그것이 진짜 무슨 엄청난 진리인 양으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예, 이제 욥처럼 설명하지 않고는 이 세상 만사가 설명이 안 돼요. 세상 만사가. 크게는 하여튼 이 지상에서 가장 잔혹한 대전을 치룬 일본이나 독일이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는 상선벌학의 원칙으로 볼 때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볼 때 독일이나 일본이 이 지상 위에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죠.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현대 사상을 이끌어온 니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낳게 된 거고 나오게 된 거고요. 니체와 같은 이론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성인들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니체의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고 미련한 말인데도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욥은 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친구들을 감찰하시면 그들에게 선한 것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살펴본다면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느냐고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그러면 의롭다는 얘기 아니냐. 너희들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더러 죄인이라고 한다면 욥이 죄를 져서 욥이 망했다고 한다면 친구들 저들이 망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없으니까 안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면. 그렇다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빛 가운데 캄캄한 속에 있으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작년도부터인가요? 문화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기획위원회 소관해서 금년에는 또 이제 아주 신문도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신문이 우선 자그마하게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인터넷 방송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나 이런 방송의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면 밝히는 데 있어요. 밝히는 데. 다 밝히는 데. 어두운 그늘을 다 밝혀야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 안 밝혀주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부패하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신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신문. 거기에 이제 기자단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지금도 열심으로 하겠지만 더 좋으신 그런데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기자로 자원하셔서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늘이 많거든요. 아직도.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공부 안 하고 어느 구석에선가 뭔가 지금 성도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도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알아지잖아요. 그런 것이 안 밝혀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게 정당화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일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두운 그늘도 다 드러내고 밝은 부분도 다 드러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시정해 나가고 잘된 것은 좀 더 고무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두우면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에게 하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속인다.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죠. 자기의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는 망한 것 보니까 너는 죄가 많고 나는 흥한 걸 보니까 내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거꾸로 귀납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해놓고 스스로 원리를 정해놓고 죄지면 저주받는다. 의롭게 살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원리를 정해놓고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죄가 없구나. 너는 지금 벌받아서 못 먹고 병든 거 보니까 너는 죄를 많이 졌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교회 또 모든 종교계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종교계에서 통상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애매하고 얼마나 이제 욥이 그걸 평가를 해요. 그게 어떠한 것인가를. 그런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 이것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같이 공감하는 하나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뭐 석가 출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글로로 뭐 축전을 보내고 신부도 보내고 뭐 하여튼 기독교,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지금 난리예요. 같이 우리 다 같은 형제다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얼마나 화목하고 좋으느냐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자기가 분명해져야. 자, 우리 인체도 그렇습니다. 인체도 위는 위장으로서의 분명한 성격이 있어요. 간은 간장으로서의 분명한 성격을 지내야 되고 또 소장은 소장으로서의 분명한 성격이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각각 그 분야별로 확실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확실해야 건강한
건강한 몸이지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다 그게 그거다. 같은 장이니까 그냥 다 모두가 간장이나 할 것 없이 적당히 흐물흐물해져 버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되어지는가. 땅속에 들어가서 한 2, 3주 지나면 다 흐물흐물 그게 그거고 다 벽도 헐어져 버리고 개성도 없어져 버리고 다 부패되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 무조건 하나 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국경 없애버리고 온 세계가 한 덩어리로 살아가면 건강할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독재자가 나오게 되고 최고의 권세자가 나와서 세계를 완전히 거머쥐고 폭정을 베푸는 그런 시대를 맞는다는 것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전한 데가 민족 자결주의 얼마나 건전합니까?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불가침 조약,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건전한 거 아니겠어요? 흑인, 백인, 황인할 것 없이 다 섞어놔버리고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때는 힘밖에 지배할 수 없는 힘이 지배하는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고 문화도 사라지고 개성도 사라지고 국가 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의 제도만이 장악하는 무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보편 타당한 하나의 원리를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제도하는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욥이 지금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친구들이 얼굴을 숨기고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망하신다. 너희들이 얼굴을 숨기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아보고 책망할 거다. 하나님의 존귀가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그 위험이 친구들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처럼 오만방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오만을 떠는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할 거라는 그런 말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말해준 격언은 너희들이 말한 격언 소위 말해서 그 격언이란 뭡니까? 상선보락 그 다음 인과응보 그런 사상이 담겨진 내용들이죠. 친구들이 말한 격언은. 그런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 재 같은 속담이고 재와 같은 속담 다 불타버린 재 아무 힘도 없고 매갈이 없는 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방어하는 말은 흙으로 만든 토성에 지나지 않는다. 흙으로 만든 토성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비만 와도 다 무너져 나는 토성, 불타버린 잿덩어리.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은 그런 거다. 재나 토성에 불과한 것이다. 욥이 사정없이 바로 친구들의 어리석은 반박을, 변론을 그렇게 반박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좀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너희들.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형편없는 말이다. 이 말. 말 같지만 말 같지 아니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현대는 포기한 거예요. 진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진리라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 포기한 이유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꼭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상대적인 진리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보편 타당한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보편 타당한 사람이 공감하는 거 하려니까 자연히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힘 앞에 다 불종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저렇게 휘두르는 이유는 불복하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정신에, 미국의 자유사상에, 미국 정신에, 미국의 인본주의 사상에, 휴머니즘 사상에 다 굴종해라. 그래서 다 우리와 공감하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힘을 가지고 불종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육자회담 또 나오는데 육자회담 뭡니까? 힘 앞에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뭘 상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힘 세니까 힘 앞에 우리 말 따라와라. 그것이 미국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런 힘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진리를 찾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진리란 없으니까.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전 시간에도 제가 도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도. 정말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다. 예. 길다운 덕망 있는 덕스러운 일이다. 덕스러운 길이다. 도덕. 그럼 도라는 게 뭔가? 말씀드린 진리다 이 말. 진리. 도가 진리다. 그럼 뭐가 진리냐? 진리가 없다. 그럼 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노래가 오는데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각자 멋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 젊은이들 간섭했다가 뺨 맞아요. 어른이 도리어 젊은이에게 뺨 맞아요. 뭔데 당신이 날 간섭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젊은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왜 간섭해요? 어른이라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젊은이를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기를 부모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댔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당장 와서 아버지 잡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개한 나라니까 아이들 엉덩이 막 들이패고 귓밤 때리고 회초리 대고 그러지.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하나 정리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내 멋대로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사상이에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거. 이 개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없애버리자. 그게 개방사회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놓은 거 그거.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 또 일어났잖아요. 왜 내 머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깎으라 길러라 하느냐. 내 머리 내가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깎고 싶으면 깎는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9세대 선생님들은 가위 가지고 들어오는 마다 싹둑싹둑 다 자른다. 힘이 모자라니까 잘못하면 선생님이 두들겨 패니까 할 수 없이 잘렸지만 야 선생님 힘쓰면 우리도 단합하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같이 단결해서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머리 기르게 해달라. 내버려 둬야죠. 지금 사상으로 머리를 기르든 볶든 내버려 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간섭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못 찾으면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면 그것이 내적인 공백으로 내적인 허탈감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내적인 허탈감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정신적 방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대로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야. 자,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반박하고 나서 14절로 1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롭다는 사실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을 이로 물어 뜯겠으며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붙들고 있겠느냐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면 자기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변백하겠다고 욥이 말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너들하고는 말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친구들 소발이나 빌닷 그들의 말 들어보고는 너희들하고는 말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하고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말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살을 이로 물어 뜯겠으며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붙들고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면 자기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변백하겠다고 욥이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역시 자기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그 까닭은 사고 간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간 자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곧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 스스로가 사고 간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변명한다면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친구들의 변론이 거짓임이 판명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명난다. 내가 정말 악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망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명이 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죄값으로 인해서 망했다고 자꾸 주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올바른 판명이 다 나게 된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위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너희들이 말과 같이 악한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욥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욥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이 의롭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욥의 주장은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지만 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 의로움을 강조했는데 욥이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이론적으로 변론을 해보자. 누구가 올바른 말을 하는지. 이게 지금 바로 이 19절까지 욥이 6절로 19절까지 해서 변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20절로 23절에서 욥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일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첫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날 더 이상 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고 떨리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일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때리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또 나로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하나 묻겠으니 말씀하게 하시면 내가 묻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다 좀 알려주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식의 그런 죄는 자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악인은 아니라 욥이.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라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욥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 응답에 자기가 대답하겠다면서 자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
불법 다 알게 해달라. 이는 욥이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했기 때문에 자기 허물과 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친구들이 자꾸 욥더러 너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망한 거다. 벌 받은 거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식으로 지금 욥이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으로 호소를 합니다. 자기의 그 안타까운 처지를. 자, 우선 욥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호소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욥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한 후에 항변을 호소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그거죠.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욥을 이 사단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간섭을 안 해버려요. 욥을 상대를 안 해주고 당신이 주관하는 사단에게 욥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날 못 본 척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날리는 낙엽은 자기 자신을 힘없는 무능한 낙엽,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그냥 불려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존재를 낙엽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정확한 묘사죠. 정확한 묘사. 무능하고 정말 주관성이 없는, 자기 어떤 주권성이 없는 존재. 이게 낙엽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비바람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낙엽입니다. 욥은 그렇게 형편없는 낙엽과 같은 나를 왜 놀래셔서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마른 건불, 자기를 다 말라버린 건불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엽이나 건불처럼 형편없는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뒤따라 다니셔서 나를 때리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않게 얼굴을 가리워 주십니까? 이제 항변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를 휘비어서 내 죄악을 다 찾아내신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좀먹은 의복과 같고 썩은 물건의 후패, 썩은 물건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항변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14장 넘어가요. 14장 1절로 6절에서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수명 다 정해놨다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 끝 이거 다 정해놨다. 출생 사망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괴로운 날, 이 괴로운 날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놓고 죽일 날 되면 다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일일이 죄를 다 찾으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서 내게서 불의한 것을 다 살피신다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게 인간이 본래 부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인데 내 안에서 어떻게 의로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찾으면 찾을수록 불의한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은 죽는 날, 끝나는 날을 정해놓으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몇 달 동안 살 건지 몇 년 동안 살 건지 또 죽을 달도 몇 달에 무슨 달에 죽을지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온지. 죽는 날 딱 정해서 미리 죽지도 못하게 하고 넘어가서 죽지도 못하게 아주 정한 날에 정확하게 죽도록 하신다. 우리 노회사나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는 못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다 성경 보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게 그분의 일과였는데 100일 전에 세상 뜻이 전 100일 전에 목사님이 가니까 나 100일 지나면 갈 거야 그러시더래요. 근데 정확하게 그날 가셨대요. 100일 지나면 갈 거야 하더니만 100일 지나서 정확하게 그날 가셨다고. 예, 그때쯤 되면 이제 맑아지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한참 혈기방장하고 젊은 날이야. 내가 왜 죽어? 죽어? 죽으면 내게 없는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러고 살지만 점점 몸이 쇠퇴해지고 낡아지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하나님 말씀 성경 상고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세상 욕심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이면 뭐하고 돈이면 뭐하고 땅덩어리면 뭐하고 명예면 뭐하고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간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지나니까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날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방 가니까 나 100일 후에는 갈 거야 그러더니 정확하게 그날을 가셨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걸 걱정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한다고 해서 안 죽을 것도 아니다 이 말. 죽을 것도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 다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날을 제한해서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제발 좀 이제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부침을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할 바에는 하나님 좀 여기서 끝내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히 내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절로 마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7절로 17절에 보면 욥이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죽지 않도록. 안 죽게 해달라. 앞에서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죽여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좀 나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육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걸 욥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려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한번 이거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늘 땅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다시 부활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육신은 한번 쓰러지면 나무들은 쓰러져도 새로운 싹이 나지만 인간 육신이라는 건 한번 죽으면 다시 소생하지를 못합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음부에 감추라는 말은 이 고난 정말 고통스러운 날. 그리고는 요 날을 좀 정해달라.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날을 정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될 기간도 정해놓고 섭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것 정해놓으셨고요. 광야에서 40년 고생할 것도 정해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도 미리 정해놓고 포로 생활하도록 섭리해 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생해야 될 기간은 천하 없어도 고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고생의 기간이 끝나야지. 고생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면 그냥 고생하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강의를 듣고도 내가 잘하면 고생을 덜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고생 지질이 한다. 이런 생각 마음에 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함이 없는 거죠. 편안함이. 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는 절망으로 떨어져요. 절망. 포기를 하면 절망하게 된다면 유신론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이제 유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때 소망이 생기죠. 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즐거운 종말로 정해놓으셨으니까 아름다운 목표를 정해놓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과정에서 좀 힘들고 고달퍼도 욥도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회생을 하죠. 갑절이나 더 큰 복을 받아서 회복을 해요. 마지막 판에 가면. 이 소망이죠. 해피엔딩. 즐거운 종말로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상태,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에서 무신론자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에 벅찹니다. 그래서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포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하고 대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나는 고생 못하겠다고 악을 쓰다가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역시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하게 만드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머지않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나를 소개해서 내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미래, 밝은 미래,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은 망상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 드러날 분명한 소망. 그냥 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황당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욥이 지금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날 저 음부에 버려두지 마시고 한계를 좀 하나님이 정하셨사오니 어서 이 고난의 기간이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괴로우니까 언제 끝나도 끝나죠. 끝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 결론은 영광 아니에요. 영광. 그것이 욥에게 지금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날이 멈춰지게 해달라. 끝나게 하셔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14장 7절로 17절에 보면 욥이 죽게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 그랬죠. 날 죽지 않게 해달라. 욥으로 소망을 갖고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섭리 내용인데 욥은 사람이 나무만 못함을 한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삽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15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다 덮고 싸매실 겁니다.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런 절망적 상황, 자기 포기하면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면 자기를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되니까 바로 소망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당신이 지어 놓으셨으니 나를 덮고 내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18절로 22절 82페이지 3282페이지에 보면 14장 18절로 22절 나오는데 바로 나오죠. 욥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고 이기신다.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린다. 이게 사람의 소망, 절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게. 인간이 가지는 소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절망하게 만들어서 소망을,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18절로부터 22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이어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상식선에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이 지혜를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모든 것을 정말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전제될 때 소망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소망에 불타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